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김장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오늘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내일도 내일 마무리합니다만은 수고하신 여러분들 강건하시고 또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수동순종과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보리떡 기도회에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능동순종, 수동순종,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개념을 우리가 딱 잡고 나면 우리가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거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동순종이다. 그러니까 수동이라고 하면 이제 그 타의에 의한 그래서 그 고난과 죽음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렇게 해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가운데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수동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인의 행위, 다른 사람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동순종이다. 그러면 이제 받으신 순종이다. 받으신 순종이다. 받아들인 순종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제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능동순종이다. 능동순종이다. 이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출발점이 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능동순종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능동적인 의지와 행위로 예수님의 능동적인 의지와 행위로 자발적으로 의지 행위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예수님이 율법 안에 태어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율법을 완성하시지요. 그래서 능동순종이라고 하면 행하신 순종이다. 무슨 순종이라고요? 행하신 순종. 수동순종은 무슨 순종이라고 그랬죠? 받으신 순종. 자, 수동순종은 무슨 순종이요? 예, 받으신 순종. 능동순종은 행하신 순종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의롭게 사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런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사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지으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잘 지었어도 나중에 뭘 받아야 돼요? 건물을 지었어도 준공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전에 우리 가정 성전에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을 그 건물을 지은 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은 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건축
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준공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죄가 사함받았다. 거기에서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함받은 우리가 뭐를 입었다고요? 의를 입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게 있었는가 합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이미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 건물을 짓고 준공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그 건물이 등록돼야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은 우리가 지은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왔을 때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이미 건축이 돼 있었고 그리고 전에 그 주인이 이미 건축을 하고 나서 준공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했던 거고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을 사가지고 왔단 말이죠. 우리는 건축 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우리가 샀기 때문에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의의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동순종과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이 죄의 속죄와 의의 전가라고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알고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내 의로 구원받았다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틀린 거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알게 돼요. 오늘 이번 주간에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다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죄를 속죄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셔서 그 의를 전가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기에 대한 흔들림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진짜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왜냐하면 자기 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는데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결코 오를 수 없는 의의 기준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우리 예수님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거는 율법을 내가 다 지키고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됐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율법을 다 마쳤다고 하면 그러면 끝인가?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이 됩니까?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율법을 마치시고 그리고 은혜가 시작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선언은 우리의 정죄의 문을 닫고 자유의 문을 여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그 본문을 띄워 주시죠. 예. 로마서 1장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다 이루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해방했어요?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자, 3절 말씀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을 인간이 100%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인간은 그 율법을 지켜보니 다 지켰다고요? 못 지켰다고요? 다 못 지켰다고요. 그래서 죄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 율법 지키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곧 그 뒤에 말씀 시작.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4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인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인간들에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제 이 땅에 보내지시고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율법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헷갈리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엄청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그런 재주도 있대요, 제가. 근데 이거 쉽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분명히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율법을 행해서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행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율법을 지켰다고요? 못 지켰다고요? 지켰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의로워서 의롭다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정신 차려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들춰내고 공개시키면은 우리는 다 사형이에요. 그냥 죽음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학자들이 우리는 완벽하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수준을 그냥 그 마음의 그 죄까지 딱 넓히고 나니까 어느 누구도 빠져나가질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율법을 다 행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행해서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행했다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요 개념을 분명히 가지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다시 율법 아래 묶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라고 하는 그것 대신에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불안해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하게 되고, 또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다시 이번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순종,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율법을 지키고 뭐를 전가해 주셨다고요? 의를 전가해 주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순종, 능동순종 그랬는데, 그 단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속죄 그리고 의의 전가, 요렇게 기억하면 아주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죄 사함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를 속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라는 게 어디서 왔다 그랬죠? 율법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의가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속죄뿐만 아니라 의의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이번 기회에 이거를 확실히 개념을 잡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그 크고 귀한가,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더 깊이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부정하고, 우리 자신의 의를 부정하고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의 뭐를 믿으면? 의를 믿으면 예수님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아멘.
혹시 어려워요? 제가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죠? 예, 저는 엄청 쉽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복잡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이 간단하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누가 여러분들의 구원관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지만 율법을 지킨 것으로 여겨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아멘이죠? 다 이루었다. 완전한 순종의 완성이었어요. 그래서 수동순종이다, 능동순종이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완전한 그 순종의 완성을 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죄와 정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또 뭐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구원에 대한 그 확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해요. 그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예수 믿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런 고백을 하고서도 그 생각만 딱 하면 띵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맞죠? 내 의로는 구원 못 받죠.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인정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율법을 다 지켰고, 그래서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의 새 출발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정리하고, 누가 그런 구원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지금 말씀드린 죄의 속죄와 그리고 의의 전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전하게 되면 흔들림이 없이 확신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아멘이죠?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김장하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이혜정 집사님이 그냥 누구라고 하려고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누굴까 할까봐 그냥 얘기해요. 이혜정 집사님이 지호가 빅뱅 막 이런 거 듣고 와서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혜정 집사님이 그 천지창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 배웠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단 마귀는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늘 흔듭니다. 내비두질 않아요. 우리를 늘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흔드는 거예요. 빅뱅이라고 하는 그것도 폭발해가지고 어느 점이 폭발해가지고 그렇게 오늘날에 이 우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러면서 그게 과학이라고 그러고 그게 맞대는 거예요. 그런데 빅뱅이라는 어느 점이 그 폭발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그것도 이제 뭐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시간을 막 엿장수 마음대로 막 늘려가지고 뭐
무슨 145년 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걸로 그 시간으로 다 거기에 뭔가를 함축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 구체적인 창세기 1장, 또 창세기 1장을 잘못 알아가지고 시원찮게 알아가지고는 그게 맞지 않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꾸 믿음이 생기질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고 하면 창세기 1장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 빛이 있으라 첫날 그랬대는데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창조했다. 이게 맞느냐? 이 한마디면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 뭐 이런 거 다 흔들리고 다 지워버리고 막 그 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이의 제기하면.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빅뱅 한 점이 터져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오늘날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이 차라리 더 믿기도 쉽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더 과학이래요? 빅뱅이 과학이래요. 그거처럼 무모하게 믿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문제를 삼는 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수동순종, 죄의 속죄, 능동순종, 율법을 지키시고 그래서 완성시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율법을 지켰다고 여겨주신다는 그 순종의 그 사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흔들림 없이 담대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어떤 시련과 연단이 온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 앞에 어느 때는 무슨 풍파가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온전히 믿고 확신 가운데 나가면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완전한 공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